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이 갈등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그런 갈등,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한 걱정이 있죠. 이거는 어떤 측면에 보면 이 믿음을 저해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믿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면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나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갈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맞냐? 정말 하나님은 나의 그런 이 믿음이나 신앙을 받아주시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이 갈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적을 찾아던 이런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열거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전반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죠. 이 능력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 정리하지 말고 네 가지만 딱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하고 가장 이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약속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제는 이 약속들은 있는데 이 약속 자체가 나에게 나타나야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속은 이렇게 성경은 있는데 이 약속 자체가 내한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취되어야 되는데 잘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성경에 있는 그런 약속들이 내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건강이 안 좋고 이 몸이 안 강한 거예요. 그럼 보통 안 강하면 일평생 안 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이거는요, 저한테 이렇게 좀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엄마 젖이 없어서 동양젖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밥을 하면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뭡니까? 밥이 하면 물이 고이잖아요. 거기 뭐 사카린인가 뭐 설탕인가 모르지만 그것도 먹고 살았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태생적으로 좀 약했어요.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ROTC 시험 치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체력장애 떨어졌어요. 그 체력장애 뭐냐? 뭐 몇 킬로 되는 거 이거 지고 막 달려야 돼요. 몇 초 안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떨어져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저가 이렇게 다음에 붙었거든요. 붙기는 붙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나는 좀 체력이 약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요.
제가 제일 세요. 제가 제일 젊고 제가 제일 강해요. 뭘 하더라도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 제가 이겨요. 왜냐니까 기본적인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됐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생각하면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우울해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게 아니냐. 두 번째, 정말 내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기는 맞나? 이런 거 있죠. 이러니까 막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전반에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무런 이 갈등 없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거 있죠. 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 가지로 딱 표현한다면 뭐냐?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딱 요약해가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는 뭐냐?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권능자고 내가 신중의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 주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권능을 보이세요. 신약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신약에서는 그 복음서에 보면요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이적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는 이적이 나타나요. 파도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즉 신적 그런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이적들이 막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래야 아까 불필요한 거 있죠. 이 필요한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가지고 이건 뭐 내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막 의심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불필요한 일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때 나타나는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막 바라고 막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거를 냅다 이렇게 다 주시는 게 아니고 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필요를 아시죠?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못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못하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길로 이런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해가 하나님께 구해도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하나님이 딱 생각해가 아무런 유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을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할 때는 그 권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주시죠. 진정성이라는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참고 구절을 보면 성경 구절을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죄 안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 안에 속하다 보니까 정욕도 생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기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 지은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냐니까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뭘 못 보느냐? 이것 자체가 구하는 본질적인 것이 정욕인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막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줘버리면 정욕은 죄의 본산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죄 가까이로 들어가게 만들죠.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거론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돼야 돼. 우리 신앙에. 우리 신앙에 딱 기초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래야 돼요.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뭐냐? 하나님이 안 주셔도 왜 된다고요? 정말 내 마음에 막 불편하거나 또 오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또 그런 일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여러분들 듣고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난 그런 문제들을 정말 이 두 가지를 근거로서 방금 설명한 거 있죠. 이걸 생각하고 또 오늘 교훈이 되는 두 가지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잠언 3장 제일 첫 번째가 그 첫 번째가 말고 두 가지 하기 전에 그 근거가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것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본문 읽은 두 가지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거든요. 그 두 가지 교훈을 접근하기 전에 그 실제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방금 읽었던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베푸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푸실 때 무엇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도 만약에 가면서 막 무조건 능력을 행하고 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 어떤 환자들을 딱 만나다 보면 바울이 뭘 봅니까?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능력을 행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뭐냐? 원론적으로 이 믿음 자체가 실제적인 믿음이냐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구분해 주는데 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실제적이냐 실제적이 아니냐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이건 이런 경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또 내가 생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실제적인 상황을 만나면 믿음의 증거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안 나타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믿음이 나타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야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어요. 믿는다 생각했는데 어떤 실제 상황을 딱 만나죠. 만나면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맞죠? 구해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어떤 문제들을 딱 만나면 내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명철이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또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찾는단 말입니까? 내 명철이 인간적인 보이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어떤 일을 딱 만나죠? 딱 만나면 이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온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래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 문제들이 딱 생기면 뭡니까? 머리에 막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게 뭡니까? 이미 해결책 자체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딱 생각해내고 난 다음에 낸 주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는 요식행위로 기도해요. 이미 다 자기가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딱 결론을 내놓고 뭐냐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이 종입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적인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시면 이게 뭐겠습니까? 야가 내를 물어보노, 그죠? 자기가 해결책을 딱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이 뭡니까? 컴퓨터입니까? 이게 스위치 탁 눌리면 막 돌아가게. 이런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딱 시작하는데 모든 걸 계획을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놓고 이제 딱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이제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렇고 저렇고 상무서 딱 걔가 딱 보면 제가 뭐 기업체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들어보면 그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물론 많이 알죠. 그런데 결론을 딱 내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내보고 뭐라만 있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냐,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명철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겠다 이거 탁 다 짜놓은 거예요. 짜놔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뭡니까? 기도 부탁은 하는데 뭐로 부탁한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황했습니까? 안 당황했습니까? 당황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 사업이 잘못됐다 이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너를 원망한 건 내겠지. 하나님을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자체가 흔들리겠죠. 여기에 이제 뭐냐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내 명철을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있죠. 이것을 딱 마음에 두어서 왜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세상의 방법 찾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이해되죠? 이제 정말로 뭐냐니까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딱 읽었죠. 두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예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아까 처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10장에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어디를 점령하느냐? 이 팔레스타인국의 남부를 이렇게 점령을 해요. 이 남부를 점령하는 그 사건을 딱 보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느냐? 10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점령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살죠. 이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부족들이 살겠죠. 그들이 한 대 딱 모아가지고 한 대 모은 거예요. 모아가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 남방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은 드디어 이제 확장을 해가 그 팔레스타인 북방 있죠. 가나안 북방. 이 북방을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하는 건데 이것도 뭐냐니까 따로따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뭐냐니까 요 사람들도 한쪽에 딱 묶어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뭡니까? 점령할 수 있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북방을 점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국방 민족들의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지느냐, 그거 자체를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4절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절을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상지의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전쟁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니까 이때 이스라엘 족속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런 종족이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자체가 전혀 안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대항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이거는 군사력이 너무나 막강하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성취가 되면서 오늘 그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당부하는 요지 자체가 뭐냐니까 그 적대국들은 뭡니까?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많은 병거가 있어요. 병거라면 오늘날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병거가 있죠?
그러면 말들도 노획물로 얻게 되고 병거도 노획물로 얻게 되죠. 이 당시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이거는 뭐냐? 최고 수준의 군사장비예요. 최고 수준의 그런 군사장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아에게 어떻게 시키는가 하니까 최고 수준의 군사장비인 말들이 있죠. 말들은 이 뒷굽이 있죠. 그걸 좀 더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많은 병거들 있죠. 이 병거들은 어떻게 해라? 불살라버리라.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정말 살아갈 때 보이는 이 세상의 힘과 보이는 이 세상의 근세와 보이는 이 세상의 방법들을 모조리 없애란 말입니까?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까? 없애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를 신뢰한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전쟁하는데 말과 전쟁하는데 병거 자체는 뭡니까? 이기게 합니까? 지게 합니까? 이기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조그마한 전쟁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말을 찾고 병거를 찾게 되죠. 그거를 싹 없애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명령을 딱 하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했느냐? 이 여호수아는 사울 왕과 달랐어요. 사울 왕과 조금이 달랐어요. 여호수아 1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자, 이거는 뭐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뭔가니까 우리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도 뭐냐? 의지할 수 있는 말에 뭐냐? 힘줄 있죠. 뒷힘줄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또 그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병거들을 뭡니까? 싹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 결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의 민족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줬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적용을 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는 의심 안 해요. 여러분들 의심하여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매 순간순간 만나는 사건들 있죠? 만나는 사건들이 이렇게 딱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보다 뭘 생각한다고요? 말을 생각하고 병거를 찾는 거예요. 말을 찾고 이 병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요식 행위인 기도는 뭡니까? 자기가 실컷 다 찾고 난 다음에 그것과 고민하고 하나님 보니까 하지 마라 해도 듣지도 못해요. 그거는 뭐 같았냐? 애들이 막 이렇게 뭐 쓸데없는 일하면 하지 마라 하면 더 열심히 하죠. 그것처럼 막 새가 빠지게 말과 병거를 다 찾고 조금 안심이 되면 이제 그때 마음의 여유를 가졌죠. 하나님께 딱 나와가 이제 요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준비가 다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까?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만난다. 그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그것보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있으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일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 자체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보면요, 다윗은 기적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을 보면 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기적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노력을 안 했나? 노력했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 또 뭡니까? 이 곰이나 사자를 갖다가 죽이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 물맷돌 있다, 그죠?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하고 단련하고 한 거예요. 했지만은 이거는 뭔가니까 이 수단에 불과하고, 전적인 모든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는 만나는 그런 일들의 순간순간을 해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 눈에 보이는 그런 병거를,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찾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교훈이 뭔가니까 읽었던 오늘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 교훈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이제 치는 거예요. 전쟁을 치면서 자기의 그런 이제 경내에 있다, 그죠? 자기의 모든 그런 그 경내에서 누구를 멸절시켜 버렸다? 아낙 사람을 멸절시켜 버렸어요. 아낙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보내고 멸절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 아낙 사람들 있죠?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이요. 민수기 몇 장요? 13장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걸 설명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한 40여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네스 바디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12정탐꾼을. 12정탐꾼을 딱 이제 보내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정탐꾼 10명 자체가 뭘 봤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가 안악자손을 본 거야. 안악자손을 보고 난 다음에 왜 됐습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딱 보니까 그 안악자손하고 자기들을 딱 보니까 자기들은 사람 앞에 뭐에 지나지 않았다? 메뚜기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두가 기겁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결과로 바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들이 몇 년간 약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다 건너나고 난 다음에 40몇 년 전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런 지역 내에 있죠. 차지한 그런 이 지역 내에서 누구를 섬멸시켜버린다? 누구를 진멸한다? 아낙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이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낙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의미해요.
두려움을 의미해요. 안악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두려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편안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그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딱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뭐가 안 보인다? 안악 사람을 딱 보니까 옛날 뭡니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나 혹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반기를 들었느냐? 이게 광야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게 있습니까? 찾을 게 없습니까? 찾을 게가 없다 보니까 원망만 이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안악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죠. 딱 사건을 만나면 성경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주는 그런 염려 있죠. 이걸 가지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만나죠? 딱 만나서 만약에 그 두려움을 만나면 안악 자손이 우리 속에서 이 두려움으로 뭡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소에 있었던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속에서 이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해결책, 그게 뭡니까? 이 말과 병거,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싹 없애버리라. 마음속에 오로지 전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아라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 주는 그런 교훈이고, 두 번째 뭡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잠깐 걱정이 되고 잠깐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탁 몰아내고 이 문제보다 더 강하신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걸 지금 가르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문제, 그 문제들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 상 속에서 내 마음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걸 쫓아보내야 돼요. 그것을 탁 쫓아보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놀라운 이 능력들을 경험했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이미 그걸 주셨어요. 그걸 이미 주셨거든요.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반드시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만나면요, 성령이 하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은 구분이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뭐를 찾게 만든다? 말과 병거가 어디 있나? 그걸 막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고. 두 번째 뭐냐니까, 그 문제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있죠. 그 두려움 자체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이 뭔가 유일한 해결책이 있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 확실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은 뭐냐니까, 절대로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게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보다 누구의 음성을 즐겨 듣는다? 보이는 것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쁨은 나누면 기쁨이 풍성해지죠. 맞죠? 그럼 부부지간에 그걸 나눠야 되죠. 그래서 그 기쁨이 풍성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부부가 딱 앉아가지고 두려움이 생겼죠.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두려움을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뭐냐? 남편은 아내에게 큰일 났다 이러면 그 일만 있는 줄 알아요? 일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언언하는 게 뭐란 말입니까? 이 기쁨을 풍성하게 하는 거, 두려움 충만이 돼가지고 아침에 딱 보면 행하게 얼굴이 있다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괜찮았는데 온 얼굴 자체가 행하해가지고 이거 뭐지, 손만 건드리면 뭔가 픽 쓰러질 것 같은.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밥도 안 먹고 있죠. 그게 뭐냐니까 사탄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에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생각에 충만해야 돼요. 즉 두려움을 없애고, 또한 보이는 말과 병거 그 자체를 없애고,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거란 믿음을 딱 가지고 세수 딱 하고 정신 딱 차리고 밥 딱 먹고 딱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 지난주에 그 일부 예배 시간에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된 부분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그 주일날 다 못하고 이번 주일도 같이 계속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오전 예배는 또 그 말씀이 좀 필요해가지고 전했고,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계속해가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단계란 건 뭐냐? 그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래 하다가 저래 하다가 이러다가 저러시다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선함이나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냥 그대로 다 이제 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아담 때보다 더 놀라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그런 신분을 변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들만 딱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이거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그죠?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아기들을 낳잖아요. 아기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처음에 을날 때는 똥만 싸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너무 집 아가 우리 집에 와가 똥 싸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참아주겠습니까? 한 몇 번은 참아주지. 내 아니까, 내 아들이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있죠? 그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느냐? 아들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덜 회복됐을 때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억수로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막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철화도 해야 되겠죠? 아들 안 해도 돼요. 또 일한다고 또 안 할라? 100% 아들이 되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 지켜주시지. 그 아들이 뭐 달라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거 다 줍습니다. 다 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갖다가 완전히 회복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신 거예요.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래 좀 동경을 해요. 왜 했냐니까 이 땅보다 훨씬 낫고 지옥보다 훨씬 나으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까? 반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이 우리가 아들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고 그것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철없는 아이들한테 막 철없이 행동하면 몇 차례를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냐? 사랑이 너무 많으시지만 매도 들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들 만들려고. 참 아들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참 아들에게 주시는 그런 신분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것이 없고 늘 미혹하는 영 있죠. 이 더럽혀진 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식을 갖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실로 엄청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엄청난 것이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그 억수로 어마어마한 집안에 아이를 하나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귀하고 귀한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철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가장 몸에 해로운 거 있죠. 해로운 거, 이게 뭡니까? 그런 그 불길한 음식 있죠. 그거 안 준다고 울고불고 자빠지고 이런 거 있죠. 아빠는 미워 이렇게 싹 하는 거 있다, 그죠? 그거 완전 똑같은 거란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철없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미 허락하셨느냐? 그 신분에서 제일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지난주에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뭘 주셨다?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지금 동남아나 제3국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베트남 저번에 베트남 가가 깜짝 놀랐던 게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항에서 있다면 공항에서 이거는 뭡니까 하는데 공항의 직원들이 베트남 직원이에요. 베트남 직원인데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반들이 뭔가니까 한국에 와서 일을 몇 년 해가 알뜰히 이렇게 잘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가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은 사람이 미국 이민이나 이런 거 있죠? 그거 가려고 막 애를 썼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미국 시민권은 함부로 안 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어떻게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죠?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 자체가 미국에서 사는 거랑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거지 시민들도 많아요. 구걸하는 시민도 많고 한때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매체를 통해서 알고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한국에만 딱 도착하면 평생 잘 먹고 살 것이다 이랬어요. 잘 못 먹고 살아요. 다시 탈북해가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니까 그들의 속성 속에서는 자유경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충 일하고 배급 주는 거 먹고 이런 거 있다고 이게 늘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아주 경쟁 사회인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또 순진하고 이래야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정착금을 좀 많이 주다가 점점 너무 많이 오니까 점점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왜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한국에 나가지고 경쟁하고 이런 사람들도 경제에서 떨어지는데 뭐 이상하게 일하다가 먼저 꿈만 가지고 와가지고 또 보니까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적만 갖고 있다 그래서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치열하게 이렇게 열심히 해야 살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천국이라는 건 천국의 시민권만 준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뭐로 주셨다? 유업으로 주셨다는 얘기. 그 차이예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천국 시민권만 딱 따가지고 내가 가서 뭡니까? 색깔까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뭡니까? 다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유업을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주는 그런 특권이에요. 그런데 또 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랬다, 그죠? 너 천국 올 때는 내 고르게 줄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너를 위해서 충성만 하고 그래 살다가 온나. 요래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뭘 주셨다고요? 아들의 신분은 유효하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신분에 유효하게 효력이 나타나는데 공평하게 다 일률적으로 나타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란 이야기예요. 진짜 아들한테는 왜 됩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기도하고 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그런 것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놈의 아들이 좀 다수의 아들이 있긴 있는데 주기만 주면 홀라당, 주기만 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죄짓는 데 홀라당, 주기만 주면 뭡니까? 신앙조차 흔들리는데 홀라당 다 써버린다.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가 있는 것도 뺏들겠습니까? 잘하네.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기만 주면 이거는 뭡니까? 또 지만 홀라당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구원이 위태위태하면 괜찮은데 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사회적 동물이죠. 더불어 갈락하는 거라. 야, 우리야 함께 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중국 확 앞들어 버리고 뭔가 은대로 두드리 팬단 말입니다. 팬면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왜 시키는 거니까 이거 줘봐야 이게 뭐니까 해가 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런 신분이나 특권 자체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누리는 그런 특권 자체는 뭐냐니까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대통령도 욕 없는 거 봤죠? 특히 우리나라만큼 심하게 대통령들을 욕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생각이 들어요. 우파 좌파 나눠가지고 경쟁하듯이 우파가 되면 좌파에서 막 완전 대통령을 뭡니까? 이거 뭐 이상한 인물로 만들고 또 좌파 대통령이 되면 우파에서 뭡니까? 그걸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수국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복수국이 중단돼야 돼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항상 한 것처럼 기다리면서 넌지시 좀 지켜봐야 되고 자 그래 싸우는 가지 말고 서로 타협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뭐 100개 있으면 100개 다 긁고 넘어지 가지고 새로 싸우고 이래 가지고 이 나라가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요래 사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100%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명예나 돈이나 이래가지고 돈 가지고 욕하는 목사님 시컷 많고 또 뭡니까 명예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시컷 너무 많고 이래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추잡함, 더러움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는 가졌지만은 뭡니까 그 추잡함과 더러움과 많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뭡니까 추잡함이나 더러움이 사라지면서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옛날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니까 참 기독교인으로 살면 이거는 힘들게 살 것이다. 고난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냐 물질이 적냐 명예가 많나 명예가 적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많아도 영광스러워야 돼요. 물질이 많아도 영광스러워야 되고 물질이 좀 작아도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걸 갖다 열어주셨다는 그 이야기죠. 지난주에 설교한 게 두 번째 부유함을 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돈에 쫓겨 살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사람 가난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번씩 딱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크게 이렇게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건강한 교회다. 이 건강한 교회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재물이 많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당해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재물이 좀 이래 보면 좀 작아 보이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부유함 플러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이거를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알죠? 그러고 우리 노예스나 시찰에서 우리 교회는 부유하다 그래요. 진짜로 평가가 부유하다고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급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부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부자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히려 이제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유함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니까 아주 중요한 건 신성한 성품, 영광하고 비슷하죠. 이 성품도 가지고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특권 자체를 이 땅에 살면서도 가지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요지는 뭐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이렇게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완벽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주세요 해가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나 뭐가 다 있는 거는 다 주세요. 언제나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주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간증할 때 엄청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특히 뭐냐니까 초창기 수영로 교회 있죠?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이제 뭡니까 저 수영에서 좀 조그만할 때 아니고 막 그냥 중경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그 설교하러 몇 분 오셨어요. 설교하러 몇 분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정필도 목사님이 자랑을 많이 하는데 어떤 자랑이냐? 사모님 자랑을 해요. 우리 집에는요, 조금 그 특이한 그거로 그 산모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반드시 들어온대요. 뭐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주고 간대요 이를.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뭐가 갖고 싶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진실로 갖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1000만 배 1000억 배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안 해주겠어요? 그거 못 주겠어요? 심지어 묻고 싶다 하는 그거 하나 못 주겠어요? 많이 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본질적인 그런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당락이 많이 결정돼요. 그런데 명목상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속성이 뭘 추구한다? 사탄의 것을 추구하고 속성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또 속성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계하겠습니까? 안 경계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설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은 딱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 전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오늘 26절에서 그 2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안에서? 예.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왜 된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이게 뭔가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공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성경이 딱 있으면 앞줄만 읽고 뒷줄은 안 읽고 뒷줄만 알고 앞에 거는 모르고 두 개가 딱 됐으면 한 개는 아는데 또 뭐를 모른다고요? 뒤에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즉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이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것만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리스도 아니다 하는 이걸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게 뭐냐?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 뭐 어쨌든 믿음 믿습니다 이래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 믿음을 강조할 때는 뭡니까? 아멘 이래가 막 크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하면 아멘 이렇게 작아지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잘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구원 자체에 대한 표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 쉽게 하면 뭐냐니까 때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므로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는 걸 의심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구원에 관한 열매 자체는 뭐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 이거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서신서 있죠. 그러면 자 봅니다. 복음서하고 서신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열어보면 좀 쉬워요. 이 복음서는 무엇에 대한 부분입니까? 개념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념에 대한 부분. 개념 알죠? 그 개념을 주님께서 설명하셨다 그러면 서신서는 뭐냐?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믿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개념이라 그러면 이거는 실상을 이야기해요. 즉 실상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설명 자체가 그 서신서예요. 개념의 부분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은 이런 열매가 많이 맺는다 이랬거든요.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 너희가 믿음이나 교제나 여러 가지 봉사나 모든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하는 그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서신서예요. 쉽죠? 아주 쉽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라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연구를 참 잘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나타난 그리스도 아니란 개념을 가지고 이분의 이름이 리처드 롬 에네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도록 그리스도 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는 거예요. 분석을 해놨는데 이분은 어떻게 분석했냐? 8가지 주제로 딱 나눈 거예요, 사실은. 8가지 주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서 이걸 갖다 몇 가지? 두 안에서 뭡니까? 8가지로 이런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가지가 되고 이거는 뭡니까? 5, 6가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가지로 이런 나눈 거예요. 이런 나눠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은 바로 이런 것이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알기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항목이 있다, 그죠? 이 항목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분의 이야기, 번역된 그 부분으로 보면 수단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수단적인 의미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죠?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거 좀 알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격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와? 사랑과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이란 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좀 쉬워요. 이건 좀 쉽거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나누는 이거 있죠.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겠는가니까 뭐라 해놨더라? 이분이 이제 리처드 롬 에네커가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이란 두 번째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 그리스도 안이란 요거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 그 특성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 좀 말이 어렵죠. 특성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럽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A란 그리스도인, B란 그리스도인, C란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럼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관점이 있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우리는 주장 안 하는가 봐요. 되기 싫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니까 이 셋 중에 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나, 그 다음에 이 땅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진짜 아들한테 가가 뭡니까? 나 아들이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진짜 아들한테는 뭡니까? 조금 거시기하다, 뭐,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코미디죠. 에이,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했는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특성적인 그런 의미예요. 요 말하는 이 이야기 알겠죠? 그럼 이걸 좀 알라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자,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맏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리처드 롬 에네크는 뭐냐니까 이거 자체를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것은 특성적인 의미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니까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래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뭡니까?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고 애매하게 우리끼리 막 싸우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딱 이렇게 보여주신 거야. 맞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그거예요. 그거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게 하나 있죠. 뭔가 이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 안 할까요? 우리 제자 모임 때 이런 비슷한 논의가 있었어요. 아니, 너무 저게 상식이 아니잖아. 하나님 아들에 대한 조건도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가 그 예수님은 닮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닮으려고 노력을 할까? 누가? 죄. 아니, 어떤 데는 보면 안 닮으려고 막 경쟁하는 것 같아. 노력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아들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가지고는 막 목을 또 매고. 그러니까 뭐 그거 잘해도 하나님 별로 기뻐 안 하는 건데 하나님 원하는 걸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 사는 건데 그걸 기뻐하시는데 어떤 거를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우실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들의 형상까지 보여주셨는데 왜 안 그러느냐는 거 있죠. 이건 아마 크게 두 가지 원인이에요. 지금 실존의 형상이 또 실존이 좀 어렵습니까? 실존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라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나 있죠. 제로 타락한 나의 모습의 내 형상이 있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걸 막 이 조건도 형성해 주셨고 이 형상도 보여주셨는데 왜 형상을 닮아가려고 막 이렇게 안 하느냐? 내 실존의 형상 있죠? 내 실존의 형상이란 건 내 제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실존의 형상에 대한 이 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일으킨다? 진질한 죄가 있다. 진노죄. 그래서 진노로부터 그런 구원이란 말입니다. 실존의 형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온유인가? 온유 이야기일 거야. 신발인가 옷인가 이랬는데 벗어야 되는데 안 벗고 그것만 이렇게 고집을 이래 한다 해요. 확실히 잘 오래돼가지고 들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마가 보면 뭡니까? 더러우니까 부스라부스라겠죠? 그게 디귀하게 보이는가 봐. 관점이 달라. 우리 실존의 그런 모습 있죠? 이걸 갖다 왜 안 벗으려고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실존이 말고 이제 본질이다, 그죠? 회복돼야 될 본질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존귀한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가장 속인 게 누굽니까? 사탄의 속임수예요. 바울은요, 한 가지란 뭐냐? 이것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죠?
이 형상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한 가지만 하더라도 뭐란 말입니까?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실존의 그런 형상들을 무엇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야기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존의 모습 있죠? 우리는 실존의 모습 가지고 서로 깨끗하다고 싸워요. 뭐 딴 사람 이야기 듣고 없고 나 그래도 신분이 소위 뭡니까? 목사입니까? 그럼 목사는 사모하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봤어요? 싸웁니다. 딱 싸우나 그런 다음에 목사는 성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납니다. 딱 성질 나가 있다가 20분만 있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노?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야, 목사야.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야, 목사 이러면서 깨달은 만큼 또 이렇게 성숙해서 가요. 그렇다고 사모가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둘 다 들어본 거 가지고 서로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코미디. 우리는 코미디 하면서 웃어야 되잖아요. 코미디 하면서 밥도 안 먹고 감정 대립하고 이런 거죠. 막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탄은 그 코미디를 보고 막 즐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원모습이 뭐냐니까 내 모습에서 실존의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가,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그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접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더러운 옷인데 저금아가 이거 벗으라, 그 신발 벗으라 하니까 아인 거예요. 무조건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펑펑 울고 있다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고 우리가 형성돼야 될 이 아름다운 그 놀라운 아들의 모습이 있죠. 여기에 대한 존귀함이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그러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이 떠져서 성경과 성령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렇게 없어지는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데 아주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꼬리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게 아마 그 끝에서 몇 번째 되거나 끝이 되든가 이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기고, 교회 때문에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막 이 뭡니까? 뭐 이상한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완전 수준이야거든요. 완전 수준이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서도 되고 뭐로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으로서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첫 번째 개념이 뭐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은혜 속에서 거해요, 늘. 나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이거는 갚아야 갚을 수 없는, 나는 은혜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안 해서요. 교만해라고 교만을 해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뭐 교만할 게 있습니까? 한 게 없는데. 다 주님이 하셨고, 내가 한 거는 뭡니까? 유일하게 한 거는 사모하고 내하고 더러운 가지고 서로 깨끗하다 자랑하는 거 있죠.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것밖에 뭐 한 게 없는데, 뭐가 뭐 하나님 앞에 내실 게 있고, 뭐가 뭡니까? 전척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들의 형상 자체가 보여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이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 두 가지를 가르쳐요.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다,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걸 닮아가야 돼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이 있다, 그죠? 본문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이것만 이제 설명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느니라. 그리스도로 뭐 입는느니라? 옷 입는느니라 이야기다, 그죠?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아까 이제 요거는 뭡니까? 한 조건 자체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조건이 형성돼요. 하나는 속성적인 부분이에요. 속성인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로 보였다, 그죠?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 되어가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것도 다 이제 그만두고 뒤에 있는 한 가지만 뭐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즉 그리스도로 뭘 입어야 된다? 옷 입어야 한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있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나 혹은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서 무슨 옷을 입는다, 누구의 옷을 입는다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니까 그 사람, 그 옷 주인이 있죠. 그럼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무엇을 배운다? 특성을 배우고 그 사람의 뭘 배웁니까? 덕성을 배운다. 덕성을 배우고 마지막 한 가지가 그 사람의 뭘 배운다? 의도, 의향. 이걸 배워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알겠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내용을 알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뭘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특성을 배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덕 있죠. 이걸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뭐를 배워가야 된단 말입니까? 의도와 의향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다 어렵지. 니한테는 다 어려워야지. 우리한테. 여기 뭔가 특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겠어요. 왜냐 사랑 같으면 뭐라고요?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 내를 부인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 그죠? 나보다 이 다른 사람, 이런 걸 좀 안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고 이야기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자, 찾았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일어났다, 그죠? 그 디모데한테 이걸 배워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나의 교훈과 행실도 배워가라 했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향이에요. 이거예요, 의향. 의향. 이거예요. 이것도 막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개념을 파괴가 닮아갈 수 있어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의향이 힘들어요. 의향이라는 건 이걸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 때는 A란 행동을 나타내고 어떤 때는 B란 행동을 나타내요. 의향을 모르면 저번에는 A라 했는데 이번에 왜 B라고 일합니까? 저번에는 A로 행동을 했는데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왜 B로 행동합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이래요. 그거가 검증합니까? 의향을 몰라서 그래요. 의향. 그래서 의향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향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실수 없이 아는 유일한 의향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이러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이렇게 성경이 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뭘 닮아가는가? 그리스도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이걸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덕 있죠. 덕. 우리가 덕을 쌓는다는 그 덕 있죠. 이 덕을 갖다가 배워가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뭐를요? 의향을 배워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이러다가 이제 경건한 어떤 분이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탁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미안찮아요? 미안하니까 뭐라 했는가 하니까 주님도 그 거룩한 화를 내셨는데 나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낸 화하고 지가 낸 화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참 말해야 될 수도 없고 가짱기도 안 하고 어디에다가 그걸 갖다 뒷얘기노. 그냥 내가 좀 화가 좀 났다 이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저처럼 뭡니까? 내 체벌 따고 아이가 이러면 되죠. 이랬는데 그건 하기 싫어가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도 거룩한 화를 내셨으니까. 그 어디 갖다 그런 걸 붙입니까? 그 주님이 화를 낸 본질적인 부분은 뭡니까? 사탄이고 죄예요. 또 그게 끌려가면 우리 사람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냐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데 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뭔가니까 이 사탄의 일꾼이거든.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해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자체는 구원이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결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 명분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가진 거예요. 여기에만 매이면 안 돼요.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형상을 가지지 못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내한테 얼마나 더러운 옷을 내가 입고 있고 이것은 정말 벗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자체는 바로 뭐냐?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특성을 배워가고 덕성을 배워가고 의향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